36장의 이제 첫 번째 전반부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장욕, 흡지, 필고, 장지, 장욕, 약지, 필고, 강지. 그냥 봐서는 정말 사실 뭐 헷갈리죠. 이거 저도 물론 아주 헷갈렸지요. 지금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냥 봐서는 뭐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이 글자만으로 뭐 그냥 움치려기 하면은 펴고 이렇게 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한가한 얘기는 노자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앞에 이제 한비자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한비자는 대충 뭐 한 250년 기원전 이제 전국시대 말기에 활동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사실 또 옛날에는 또 노자가 혹시 또 한비자 이후의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문구는 그렇죠. 이 뭐 장욕 뭐 지 필고 뭐 지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어구는 뭔가 서로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비자가 해로라는 그런 그 노자에 대한 풀이를 했으니까 이 도덕경을 어때 문구를 이제 활용해서 그런 말을 썼다고 볼 수도 있겠고, 왜냐면 또 한비자에는 이제 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주서라는 책을 제가 뭐 고전이 짧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찾아보긴 했습니다. 주서를 실제로 이제 갖다 찾아봤는데 그런 문구는 없어 보여요. 혹시 이것도 이제 고전에 좀 능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주서에 실제로 그런 말이 있는지 또 알아보셔서 혹시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의 그 도덕경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참고는 되겠죠. 여하튼 노자가 한비자보다는 먼저 어떤 시대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이라 뭐 추측하기로는 한 350년 기원 전 맹자 시대 전후가 아닐까 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노자는 어느 시대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공자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풍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자보다는 후대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장욕, 흡지. 그런 이제 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나중에 글자가 이 글자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봐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마음작용. 문제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미와 추의 근거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학문이에요. 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작용, 사사로움의 어떤 욕구의 근거에서 작용을 일으키면 그것이 우수한 이성적 재해로 사사로움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허상이죠. 사람만이 사사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문의 활동이죠. 이것을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작용을 비운 다음에야 실기복,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알고 보면 사실 이 실기복, 배가 든든하죠. 이 믿음이죠, 이게. 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도에 대한 믿음. 학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뭔가를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다. 그 훌륭한 위대한 존재를 믿음으로써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알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욕, 흡지, 필고, 장지. 흡은 학, 마음작용. 그 다음에 장지는 장의 지는 이거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긴장이 풀리는 것이죠. 그래. 학문은 긴장하죠. 경쟁해야 되니까 그렇죠.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상당히 그렇죠. 공부 많이 하면 뭐 살이 빠지고 머리도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는 긴장이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죠, 이것이. 그것이 약지 강지는 이 약기지 강기골 3장에서 말한 그 지는 결국 동물적 욕구를 이제 그것을 약화하는 것이다. 욕구를 약화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은 바로 또 권력의지가 통하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그 최고의 그 첨단, 그 경지가 바로 권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와 력은, 같은 것이죠. 권력에 대한 의지죠. 그렇죠? 강행자 유지 33장에서 강행 이럴 때 강행은 권력을 얘기하고 유지는 뜻이죠.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강기골, 골이라고 하는 현이죠. 바로
생명력, 무에서 오는 생명력. 그것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적 욕구를 다스리니까 권력에 대한 의지는 스스로 소멸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욕, 폐지, 필구, 흥지, 탈지, 여지.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폐지는 이제 이거는 점진적인 어떤 상승작용이죠. 이 흡지와 장지는 이제 자아의 회복, 그렇죠? 그 다음에 약지와 강지는 생명력을 발견하고 이제 그거를 살려나가는 것이죠. 생명력, 그죠? 신적인 생명력이죠.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폐지형제는 이제 사랑이죠. 사랑의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는 애민치국인데 이제 사랑이죠. 천하백성에 대한 어떤 사랑의 충동은 사사로움과 대치되는 것이죠. 사사로움이 끼어들면은 애민치국이 숲으로 돌아가죠. 모두 그러니까 사사로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사사로움은 폐지입니다. 있어서는 나쁜 거예요. 이거는 거짓자니까 이거는 없애야 되겠죠. 근데 잘 없어지질 않죠. 왜냐면은 스승 노릇을 하면은 항상 사사로움의 유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기려면은 흥지, 사랑의 충동을 일으킨다. 이것은 무지무역으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신적 자아의 깨달음을 근거해서 내가 그 신적 자아가 강해지는 만큼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동물적 삶을 영위하는 또 비이성적인 삶을 영위하는 그런 천하백성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죠. 더 강해지는 것이죠. 사랑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사로움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참고적으로 9장에서 공수, 신퇴, 천이도. 그래서 바로 공수, 애민치국이죠. 사랑을 실천하고 신퇴는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사사로움이 없음으로써 그것이 하늘에서 온 도다. 이 지혜는, 이 사랑의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도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앞에 35장 바로 앞장이죠. 다모 기무미 할 때 후왕의 애민치국은 바로 다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충동이 무로부터 오는 것이다. 무의 신적인 생명력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미 사사로움이 없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공지 탈지 여지는 빼앗는다. 명예죠.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28장에서는 지기용 수기욕 모욕이죠. 모욕이라는 것은 명예를 빼앗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군자,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선비나 또 왕은 명예롭죠. 또 남이 칭찬하지 않으면 명예를 강요하죠. 그게 권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후왕은 명예를 빼앗기는 것이죠. 모욕을 당하는 것은 좋을 일은 없죠. 당연히 고통스럽죠. 하려면은 꾸준히 그것을 주어야 한다. 도가 그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죠. 후왕의 영예를 준다. 후왕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임명한 왕이죠. 그래서 그건 임명장을 준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에서 무로부터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후왕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그것이 임명장이에요. 나의 자각, 깨달음, 사랑의 충동과 그것을 스스로 발휘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건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고 있는 것이죠. 영예. 명과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명이라는 글자는 명예라는 뜻으로 쓰여요. 앞으로도 영이라고 하는 영예, 참된 명예죠. 이제 도가 주는 그 보이지 않는 명예, 영예라고 하겠습니다. 영예, 명예, 영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2장에서 후왕 얘기할 때 명역기후 할 때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이건 어떤 이름이 유명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되었다면 또 멈추어야 한다. 멈추지 않으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지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사람이 주는 칭찬을 사랑하게 되면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후왕은 멈추기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바로 도가 주는 참된 후왕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도가 주는 참된 영예는 양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더 좋은 걸 받아들이면서 명예는 하찮은 것이니까 그거를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애민치국의 사랑이죠. 사랑인데 더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는 후왕의 정말 드넓은 사랑이죠. 이것은 그것을 이제 점점
장지, 강지, 흥지, 여지에 따라서 점점 심화되는 것입니다. 믿음, 신적 생명, 사랑, 드넓은 사랑,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거 뭐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 이 어떤 도를 실천하셔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시위 미명, 이것을 미명이라고 하니, 자, 시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는 가까운 곳에 있죠.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차인데, 이것은 성인들은 누구나 이런 일을 이런 사건을 목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성인들 후왕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후왕이 겪고 있는 사건이니까 이거를 바로 이것을 미명. 그 사람이 무슨 얘기냐? 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장역, 흡지, 약지, 폐지, 탈지 이런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은 미명 때문이다. 미명으로 관심을 이제 집중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명은 여기 이제 27장에서 승명을 얘기할 때 간략하게 소개를 했죠. 지금 또 승명을 해서 이제 대비를 하겠습니다. 요 전구의 그림은 이제 먼저 번에도 이제 제시를 한 적이 있죠. 빛입니다. 밝음. 이 밝음 지혜는 뭐 연구를 해서 그렇죠. 이성적 지혜는 경험과 이성, 추리로 되어 있죠. 뭔가 감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한 것이 학문입니다. 그렇게 얻어내는 지혜가 아니라 무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것이 명이죠. 무로부터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혜니까 비친다. 그래서 이제 뭐 성서에서는 촛불의 비유를 하죠. 등불이나 이런 걸 비유하는데 이제 요즘은 현대는 전기불이 있으니까 더 좋죠. 왜냐면 등불의 기름은 보이죠. 근데 이 전기는 보이지 않죠. 그것도 물론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전구가 비친다. 이게 승명이죠. 이 승명은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후왕이 발휘하고 있는 지혜니까 몸으로 실천하는 지혜니까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의 근원은 더 작은 것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명이 여기 필라멘트가 달궈지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처럼 그 미명이죠. 미명은 또 달궈질 수 있는 이유는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무지무역입니다. 무지무역이기 때문에 미명은 사실은 후왕의 자의 깨달음이요. 자의 그 신적인 깨달음을 발휘하는 것이 승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명과 승명을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미명은 자의 깨달음이죠. 승명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지혜죠. 지혜인데 이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니까 말하면 다스리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곧 활동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명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34장 앞에 이기종부자위대 고능성기대 기종부자위대 끝끝내 자신을 크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명입니다. 그저 미죠. 스스로 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이기도 하고 그 미이고 또 이 미명은 이 도의 무한한 깊이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하잘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승명은 이제 능성기대죠. 그 뒤에 애민치국의 지혜죠. 그래서 명백사달. 애민치국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명백사달은 바로 사달, 참된 생명이죠.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 그래서 참된 생명을 비춰주는 그런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명백사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명은 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죠. 이러한 훌륭한 그 깨달음을 주는 어떤 그 미지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참 그 미지의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죠. 그런 존재를 믿는다. 이것은 정말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얘기죠. 근데 그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 존재야말로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존재이니까 이런 얘기죠. 승명은 요에 해당합니다.
뭐 같은 것이지만 좀 더 강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는 경계선이죠. 어떤 적국과 우리나라, 말하자면 성인들의 나라와 세상과의 경계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쟁인데 애민치국은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죠. 그래서 공로를 세워서 세상 사람들을 건져서 죽음으로부터 건져가지고 또 성인들의 나라로 끌어들여야겠죠. 그런 공로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그냥 휩쓸려 들어가면은 도를 상실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제자가 있다면 제자까지 함께 공멸하는 것이죠. 위험한 그런 지점, 변경이죠. 가장자리,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에 무지무욕과 무의죠. 무의 운동이요. 무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는 이요. 무의는 세상을 유를 다스리는 활동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명과 미명 앞으로 이제 뭐 자주 활용이 되고 이 글자는 다시는 나오질 않아.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승명은 단 한 번 27장에서 나오고 미명도 단 한 번 36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후에는 미명과 승명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게 풀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명과 승명은 계속 제가 언급을 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자주 그렇죠. 사실 애민치국 10장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왔죠. 저는 애민치국이란 말을 계속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번, 여기 요라는 글자도 한 번밖에 안 나왔죠.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노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의 연결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고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그거를 어떤 예를 들어서 요의 의미를 노자가 요라는 글자를 쓰는 의미를 알면은 그거를 말하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담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무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으킬 수는 있죠. 일으키는 걸 설명할 때 바로 요라는 글자를 활용해야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임의로 이걸 갖다가 막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미명까지 했으니까 이제 뒤에 더 어떤 미명과 승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비유를 통해서. 그거는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